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까지의 가장 큰 사명은 선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제일 첫 목적은 뭐냐? 너희들은 그냥 우연히 생긴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너희를 보냈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근데 하나님 앞에 택함 받기까지는 인간은 정말로 아까 찬송한 대로 교만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로 부딪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절대절명의 막다른 골목에 도착해야지만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 것인가를 뼈저리게 절감하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어리석구나, 나에게는 능력이 한없이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택하셔서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지만 그를 사용하실 때만큼은 여러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게 하십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신 그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서라도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어 홍콩에 갈 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딱 한 가지였었어요. 딴짓하지 말아라. 당신 같은, 조영기 목사님 같은 제자 하나 발견해서 양육시켜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다 한다. 굉장히 참 의외의 말씀이셨어요. 사실 한국도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을 하나 택하셔서 그를 크게 만드시사 한국 복음화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도 무지하게 크게 이바지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건물 짓는 것보다 사람을 하나 만드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돌이켜보면은 저는 아직도 그런 사람을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여생 중에 가장 제일 좋은 것은, 제가 꿈꾸는 것은 조영기 원로 목사님 같은 어떤 그런 분을 내가 만나서 선교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 만나든지 그 일을 유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발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온다면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제가 봄 선교를 나갔다가 말랑에 있는 한치원 선교사님과 더불어 보르네오 섬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그 영에 자기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선교지를 탐방하게 되었어요. 거기는 마두라 족속과 단약 족속과의 싸움에서 포로들을 데려다가 머리를 자르는 일을 전문으로 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헤드헌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말랑에 있는 신학교의 학생이 되어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 그 사람은 딴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하는데 들어서 자요. 그게 태평세월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선교를 했을 때 정말 엄청난 그런 효력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는 무슨 어떤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피곤하면 자고 또 좀 힘이 있으면 열심히 다시 일하고, 어떤 생각이 오픈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깊이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내가 이렇게 논문을 냈는데 왜 이거를 갖다 점수를 요거 뭐 A로만 주셨어요? 다른 분들은 전부 다 A 플러스 주는데 왜 목사님은 왜 저한테 A 주세요? 선교 못해 이렇게. 점수 갖고 따지는 그런 학생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점수 갖고 무슨 선교합니까? 목회는 무슨 학교에서 배운 거 그 지식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고향에 우리가 간다니까 따라 나섰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전부 다 덜덜덜 떨어, 이 사람 앞에. 왜? 이렇게 변화되어서 온 줄 몰랐거든요. 그 사람 하나 키우니까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선교사에게 큰 보람을 느끼게 하고, 정말 내가 좋은 사람 하나 만나서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이,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선교사가 되어 그 원주민을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고 졸업생들을 배출한 다음에 그들 중에서 누군가가 세운 교회나 신학교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되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택함받고 부르심받은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선교적으로 미국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예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한국을 너무나도 자부심을 갖고 대하는 것은, 우리가 애쓴 것만큼 아름답게 된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선교적으로 남들에게 도움받다가 이제는 남들을 도와주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으니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미국은 절대로 한국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우리를 업신여겨도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크고 나서부터는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옛날하고는 틀려요. 우리를 업신여겼다는 자기들도 혼나거든. 하나님한테 혼나.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될 텐데 증인 될 범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맨 처음에 예루살렘, 이것은 뭐냐? 가까이 계신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와 친가, 외가, 고종, 이종, 사촌들, 오촌들, 육촌들, 팔촌들, 조카, 장인, 장모, 처가댁 식구들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저는 친가, 처가, 외가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는데 딱 하나, 친가의 작은 아버지 속초에 사시는 삼촌, 제가 때만 되면은요 거기 주소 알았다가 고깃집이나 그 과일 상자 거기다 주소를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보내가지고 그 집에다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애교를 부리고 애양을 떨고 그냥 막 수는데 아직도 그냥 꼿꼿하게 말이지, 절로 가야 된다더니 절로 가요. 교회로 가야지 왜 절로 가요 그냥.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예요. 유대는 국내 선교를 말해요. 여러분들, 서울의 30% 정도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부산은요 10% 미만이에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서는 20% 정도밖에 안 돼요. 10명 중에서 8명이 아직도 불신자예요. 선교해야 되겠죠. 전도해야 되겠죠. 온갖 퇴폐 문화에 오염된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의 영혼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병원과 학원과 예술인으로서, 또 군, 장애인, 체육인, 교도소, 율랑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1.5세, 2세들,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 또 영국에서 사는, 외국에서 사는 그런 1세, 2세. 우리 시대하고 달라요. 지금 한국에서 있는 젊은이들하고도 우리하고도 완전히 다른데 걔네들은 딴 나라 사람들이에요. 혼혈족들, 국내에서 일하는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 노무자들, 외국인들, 그걸 중국이나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선교사가 일할 수 없게 추방당해요. 여기 와서 일하면서 우리 복음을 듣게 해줘야 하시대요. 선교사 10명보다도 구원받은 현지 몽골인, 일본인, 중국인, 네팔인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냐? 땅끝까지 이뤄요.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예요? 북한 땅이에요. 가깝지만 사상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저도 거기 4박 5일 동안 있어 봤는데요. 정말 너무나도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전 세계 아마 그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복음 전파해야 돼요. 저도 이 선교사가 되어지기까지 한 과정이 있었는데요. 맨 처음에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니까 그 학생들이 하는 말이 성령 세례를 받으래요. 그래야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성령에 대한 책을 5권을 택해서 아주 정독을 했어요. 지식적으로 다 갖췄어요.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내가 알고 나서 1979년도 2월 중순에 대학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했는데요. 4박 5일 동안의 대학 수련회인데 3일 되도록 저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거기 있는 목사님이 성령 세례 아직 안 받은 사람 손들라고 해서 내가 들었는데 한 2-3명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내 얼굴을 보더니 쟤는 바보같이 왜 성령도 못 받아? 에휴, 불쌍한 것. 그런 얼굴 표정이 딱 보이더라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그렇게 준비했는데 그렇게 애걸복걸량 성령 받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 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슬퍼하고서 내가 눈물을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어떤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가 나한테 오더니 이러면서 말이 기도해요.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하는가 보다 기도했는데 성경책 여기를 찾아와라, 이런 걸 읽어봐라, 딱 이거보다 내가 다 읽었는데 다 내가 준비를 다 해왔는데 성령 세례받기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다 했는데도 왜 이렇게 난 안 올까? 근데 이번에 또 이러더니 하는 말이 형제님 아직도 교만 안 해요? 아직도 덜 깨졌어요? 딱 이래요. 그래서 내가 보통 때 그 말을 들었으면 내가 화가 났는데 내 마음에는 나는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쟤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심만 내가 간구하고 있는데 이런 나를 보고서 교만하다면 이 교만한 게 뭔 거야? 내가 아직 덜 깨졌다는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진짜 마음이 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직도 덜 깨졌다는 말이 거스리는 것을 보니까 내가 아직도 교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아직도 덜 깨졌을지도 몰라. 내 딴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했지만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 나는 교만한 놈일 것 같아. 그래서 하루를 지났는데 그 다음 아침에 변희찬이라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맨 마지막에 기도를 시켰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혀가 꼬부라지고 1시간 동안 내가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1시간 동안 기도하고서 내가 딱 눈을 뜨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찬란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쨌든 주의 종이 됐건 아니면 일반인이 됐건 간에 나는 선교사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끔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누구는 나보고 내가 선교사에 나가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니까 그런 꿈이 더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다. 나는 영어를 잘해서 느낀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선교사이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는 선교사가 날 것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뭐 평신도로 가든지 아니면 뭐 죄종이 되든지 간에 어쨌든 선교 일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알았기에 내가 죄종이 돼서 선교사까지 된 것이다 하던 말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때는 신학생이었는데 교육관 2층에 그때 당시는 선교국이 거기 있었어요. 난 선교국이 교육관 2층에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꿈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 있는데 나도 그 속에 있었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께서 나보고 이렇게 보더니 너 나를 택하시더라고요. 그 의미도 몰랐었어요. 나중에 내가 홍콩 가서 그때 그 꿈이 바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내용, 어떤 암시적인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신학교 때부터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영어로 동시 통역했었고, 또 전도사 때에는 외국인 강사가 초빙돼서 왔을 때 강대상에서 그의 설교를 통역했던 적이 있었어요. 교우장으로서의 3년을 사역한 다음에 내가 어떤 선교사적인 기질이 있고 믿음이 좋아서 어떤 영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영어를 한다는 그 하나 때문에 발탁되어져서 홍콩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홍콩이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는 모두가 다 알았는데 나는 몰랐었어요. 선교사로 나가니까 때가 왔구나.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모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선교사를 홍콩으로 보냈는데 다 거부했는데 나는 모르고 갔는데 진짜 나는 홍콩 가서 홍콩 갔다 왔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말도 틀리죠. 문화도 틀리죠. 자신만만하게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모르고 출발했다는데 나도 뭐 하면 되겠지 했는데 진짜 박살났어요. 2년 3개월 동안에 몸에 병이 들고 각혈을 하고 피를 토하고 집안 식구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전부 다 고향으로 보내고 나 혼자서 남아가지고 정말 비참한 세월을 보냈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여기 있는 동안이라도 성전 부지 하나만큼은 내가 꼭 구입해야지만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아픈 몸을 끌고서 성전을 찾기 위해서, 성전을 세울 것을 위해서 몇 달 동안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일본으로 이동되기 바로 직전에 성전 계약을 딱 하고서 구입하고서 다음 목사님에게 넘겨주고 왔어요. 자, 동경교회 와서 아무 일도 맞지 않고 멈출 수 있는데 그냥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래 몇 달 지나니까 중등부 애들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몇 달 지나니까 청년분 맡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왜? 난 여기 오래 있을 곳이 아니니까 몸만 나오면 내 영어권으로 해서 또 다시 선교 일을 감당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때쯤 돼서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 목사가 조 목사님의 명예 불순종해서 거기에 남았어요. 서울로 돌아오려는데 거기 있는 모든 재산을 전부 다 자기 이름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하기에 50억 앵이었어요. 그러면 500억이었는데 지금 환산을 한번 보면 약 한 1000억 정도의 돈이 되는 그런 재산을 완전히 자기 것을 하고서 튀었어요. 나보고도 선택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만 하더라도 조영기 목사님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영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분은 내 인생의 은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갑자기 그 스승님을 내 아합 왕으로 비교해서 그렇게 매도해서 이렇게 재산을 다 몰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 나갔다. 안 나가지 말래도 내가 나간다. 그래서 내가 나왔어요.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죠. 광야 생활이 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우리 청년들을 동원해서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다 설명해 주니까 하나들 모여서 한 200명이 모여서 사무실에서 공원에서 어디 길가에서 또 남의 집 학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전을 구입하기까지 진짜 너무나도 눈물겨운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낙가노에다가 큰 교회를 다시 세워서 캐나다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그 교회를 담임하시고 저는 오에너와 긴시조에 있는 조그만 지성전을 담임하면서 거기서 설교를 하고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후에 그 교회 성전 둘을 제가 맡아서 오에너 교회로 명령해서 크게 개척을 했는데
일이 잘못되니까 제가 또 뭐 어떤 잘못된 일에 연루가 되고 또 모함과 또 음해와 질시를 받아서 교회를 팔아먹었다는 죄목으로 서울로 소환됐었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왔어요. 나중에 다 밝혀졌죠. 벌써는 여의도 직할성전 담임으로 있으면서 한 2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교회 건물을 그때 당시 60억 정도 되는 그런 건물을 사고, 이 교회에서의 담임 목사는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선교주의는 그래도 경험 있는 사람, 언어가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야 싶어서 제가 호시탐탐 내가 어디서 일할 곳이 어디 있는 것인가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본의 마에바시라는 곳에서 아주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인데 목사님이 편찮을 으셔서 목회를 못하는 바람에 한 5, 60명 되는 그 교회가 한 10명도 남지 않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자청을 했어요. 거기다가 가고 싶다. 조 목사님이 몇 번씩 물으시더라고요. 너 이 큰 교회 좋은 교회 놔두고서 왜 그런 교회 가느냐. 아닙니다. 저는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일본 선교를 저에게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 하시더라고요. 자네는 좀 큰 데로 좀 나오지. 그래서 일본에 어디 큰 데가 더 있나? 무슨 소리죠? 그래서 속으로 내가 아멘 그랬지 뭐 어쨌든 아이가 조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면 내가 순종하니까. 그러더니 몇 달 안 돼가지고 저를 부르시기를 순복음 세계 선교회 국장이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는 여기 이렇게까지 난 국장 자리가 뭔지도 몰랐었어요. 거수가 목사님이 전화 오러가지고 야 내가 추천해서 네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따위 짓을 하냐고 내가. 나 여기 어떻게까지 왔는데 나 못 간다고 내가. 저는 당장 비행기 타고 가서 조영기 목사님한테 인사를 드렸더니 그냥 거기서 임명장 주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 듣지도 않고. 딴 사람들은 선교국장 뭐 1년 하다가 말고 2년 하다가 말았는데 자네는 좀 오래 하게. 뭐 이렇게 일본이 좋다고 그러나? 딱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써늘해져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서 아마 선교국장집에서 나같이 오랫동안 선교국 일하면서 4년 동안 전 세계 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약 50여 나라를 다니면서 700여 선교사들을 다 섬기면서 내가 보기에 가장 나쁜 교회, 정말 여기는 문제가 있어 어느 누구도 보내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 순복음 시카고 교회였어요. 거기에 또 임명을 하시다는. 다른 데는 내가 다 가겠는데 거기는 내가 아는데 아니 그 교회는 아닌데. 내가 망설였는데 주 목사님이 결국은 말씀하시는데 순종해서 시카고에 가서 5년 6개월을 10개월을 지냈어요. 교회 다 건물 다시 세웠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젊은이들을 세워가지고 청년들 예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영어 예배 만들 수 있도록 1.5세, 2세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또 중남미에 있는 거기서는 이 남미가 가까우니까 중남미에 있는 교회들에게 선교 지원도 하고 우리가 방문도 하고 거기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또 느닷없이 갑자기 서울로 소환되게 하시더니 순복음 강북교회 그 지교회 담임 목사로 발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든 교회였기 때문에 어떨 때는 내가 지쳐가지고 별로 일도 안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막 후회가 되어가지고 종별 때 참 많이 울었어요. 축도를 못할 정도로 제가 많이 울었어요. 강북에 왔는데 거기서도 또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마지막 부목사입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마지막 부목사로 일하다가 이제 순복음 도봉교회로 짜장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많은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고 음해가 있었고 뭐 세상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선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당한 것은 또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이 겪은 그 모든 질시와 오해와 또 시기심과 뭐 잘 되는 사람들 그 꼴을 못 보니까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쨌든 하여간 13년 동안 참 좋은 교회에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참 이거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오직 은혜였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에요. 저도 감히 돌이켜 보면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먹고 살려고 애들 교육시키려고 몸부림친 것뿐이지
모르게 내가 한 게 뭐지? 왜? 제가 정말 가장 감명받는 그 선교사라고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어떤 행적을 보면은 제가 뭐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남미의 아쿠아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사명받은 청년으로서 자기 친구 4명과 더불어 6년 동안 기도로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956년도에 1월달 경비행기를 타고서 에콰도르에 있는 팜비치 강가에 착륙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사람 그때 당시에 28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창으로 준비하고서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아우카족 족속의 전사들이 한 일시에 덤벼들어서 그들을 전부 다 칼로 창으로 다 찔러 죽였어요. 그들에게 총이 있었지만 총을 쓰는 날에는 이 나라에 대한 선교는 끝이다라고 생각해서 다 죽었어요. 언론에 빗발치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젊은 청년들이 거기 가서 발을 디디어서 선교의 선자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5명이 죽임을 당할 수 있겠느냐. What a waste. 이건 낭비다. 이건 극심한 낭비다. 빗발치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2년 후에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은 엘리자베스와 그의 딸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다 동참해서 그 나라에 도착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부족이었지만 여자들만큼은 해치지 않는 그런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약 안식력이 있기까지 6년 동안 말없이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들의 어떤 생활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안식력을 맞아서 잠시 떠나기 직전에 그 부족의 추장이 와서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헌신과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하십니까? 했을 때 그때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그 부인이 한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8년 전에 우리 남편들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당신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전하고 싶었던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상티 아이니 덴노치치라로 가미사마 아나타다치요 아이시테 이라시하는데스네.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하러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그 말에 충격을 받고서 큰 감동과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추장. 그리고 그들이 안식 후에 그곳에 돌아왔을 때 온 프락이 복음화되어지고 자기 남편들을 죽였던 살인자들 중에서 3사람은 실학생이 되어졌고 숱한 영혼들에게 그 사랑의 빛을 전하는 일꾼들로 변화되어져서 그 부족이 정말로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그런 역사의 실록이 있음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건을 내가 전할 때마다 참 큰 감동이 있어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들에 비하면은 정말 나는 아무것도 내 생계를 위해서 내가 산 것이지 이제 앞으로 나의 여생이 보다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가 얻을 죄악과 저주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바로 이때입니까? 아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야. 너희들은 할 것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복음 전파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거 하나만 너희들이 신경 쓰지. 때와 기한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맡겨 너희 인생을. 그리고 네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준행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인 것입니다. 요즘도 선교사들로 발탁이 되어서 파송된 사람들 중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실 텐데
의도적으로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 교회 성도님들과 연결해서 개별적으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그 말 일이에요. 왜? 선교사도 그건 좋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이고 그 개별적으로 돈 보내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믿음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아무 소리도 그동안 안 했었어요. 선교는 성도님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뜻을 하는데 모으고 또 재물도 모아서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선교지 개별적인 것을 하다가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니까요. 자기 구절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보내래요. 또 무슨 카톡에다가 무슨 자기 명언집 어떤 설교집 에세이 같은 거 실으면서 사람들 갖다 컨택해서 개별적으로 돈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꽤 많은 돈을 선교하는 거 내가 아는데 선교가 뭔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자기를 배를 채우는데 쓰임받는 그 돈을 쓰더라. 미혹당하지 마세요. 선교는 교회가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다가 많이 상처받아요. 우리를 정말로 교회가 없으면 몰라도 교회가 있는 사람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있으면은 여기서 우리 당회에서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선교사들에게 어떤 행사를 할 때 작게 하는 몇만 원 그게 아니에요.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보낼 수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직접 파송해서 그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그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젊을 줄로 알고 착각하지 마세요. 병이나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수만 명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과 더불어 접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그 말이 자기 말이 될지는 몰랐대요. 항상 천국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셔야죠. 하는데 자기에게 췌장암이 걸린 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누구한테 들은 말이었어요. 더 이상 나에게는 신앙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은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을 암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왜 그럴까 하고서 의아심을 품고 그들을 설득하고 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어떤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생각을 자기가 하게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정작 죽는 것은 암에 의해서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수많은 세월 동안 내가 믿는 줄 알고 있었던 그 착각하고 있던 것이 죽었다. 그 가짜 믿음이 이제 그것조차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믿음이 가짜라 할지라도 가짜가 있을 때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급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건강할 때, 재력이 좀 있을 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을 때 이때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믿음이 변절될지 정말 그때 가서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볼 때 내가 내 믿음이 가짜라 할지라도 지금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언제 우리에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뵈면은 참 젊었을 때 참 이뻤겠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늙었어요, 그래? 어떻게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어요, 그래? 그렇게 올 줄 모른 적이 많아요. 누가 저보고도 동안이다 어쩌다. 동안 5년 갑니까? 10년 갑니까? 똑같이 나중에 다 할아버지는 다 될 텐데. 건강할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여행도요, 건강할 때 해야지. 늙어서 여행한다? 칙택도 없어요. 조금 여지가 있을 때 많이 해주셔서 천국에서 상급받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천국 가서 상급받기 위해서 여생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많은 혹독한 고생을 하고 죽음의 경각도 수도 없이 많이 넘기고 채찍질로 수도 없이 많이 당하고 그 많은 형제의 반란 또 원수들의 어떤 장난 여기에 수도 없이 정말 엄청나게 그 고생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것은 뭐냐? 상급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모든 능력을 오직 선교에 궁극적인 초점을 맞추는 여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재림 때까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넘치도록 채우실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